1830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볼티모어에 한 조선소가 있었는데 13세 노예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 따로 놀고 흑인들 따로 노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백인 소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학교에서 지정해 준 이 책의 독본이 있는데 그 문장들을 서로 읽어주면서 외우는 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흑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들이 무척 흥미로웠던 이 소년은 열심히 이제 구두 닦기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동네 서점에서 미국의 웅변가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좀 유명한 책인가 봐요. 학교에서도 읽고 동네 놀이터에서도 읽고 집에서도 읽는 책이었는가 봐요. 1830년이니까. 이 책을 재판한 편집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블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 소년은 성경 다음으로 이 책으로부터 많은 인도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성경도 필사하고 이 책도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고 문장들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책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훈이 될 부분들을 다 발췌하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나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1830년도고요. 1831년에 한 해 뒤 일리노이주의 대평원에서 농사짓는 22살 농부가 있었습니다. 1830년도에 13세 흑인 노예 소년이 읽었던 이 두 권의 책을 1831년도에 농사짓는 농부인 22살이 또 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미국의 웅변가라는 책을요. 이 사람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동시에 독학을 했는 겁니다. 이 사람 역시 성경도 사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의 웅변가라는 이 책을 사가지고 이분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 속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강조하는 영국 의회 지도자들의 명연설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은 33년 뒤 가장 그럴 법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33년 뒤에요. 어디에서?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프레드릭 베일이라는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프레드릭 더글라스라는 이름으로 이 소년은 바꾸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흑인의 리더였고 연설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3살의 이 흑인 소년이. 그 사람 이름이 더글라스였습니다. 이 더글라스를 초청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22살의 농부에 성경과 미국의 웅변가라는 책을 읽고 메모하고 이렇게 했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830년에 13세 소년이 읽었던 성경과 미국의 웅변가라는 책, 1831년도에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22살 농부가 성경과 미국의 웅변가라는 책을 읽고 33년 후에 미국 백악관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가 이 더글라스, 이 흑인 소녀를 유명한 이 사람이 이제 웅병하고 연설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초청해서 나누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비슷했습니다. 더글라스나 링컨이나 이 사람들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미국의 역사를 재창조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벗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모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가끔은 없는 굴뚝도 만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세상이고 교회고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벗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어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팔레스틴 땅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에 대한 비전을 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승진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세계를 맨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 유럽 땅을 넘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꿈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땅을 밟고자 그의 꿈은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그의 여행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고비가 있어도 가야만 했습니다. 꿈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외톨이였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천국의 벗들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친인척이고 바울의 멤버들이고 성경은 절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외롭고 고달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비망록을 보면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리장사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 폐를 끼쳤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몇 군데는 있지만 그것을 빼고는 바울의 비망록에는 다 다정스러운 천국의 벗들의 이름이 절비합니다. 바울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벗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고민의 시간들, 그들과 함께 흘렸던 눈물들,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놓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웠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경 가운데 가장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 많고, 왜냐? 그 고린도 지역은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뛰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쉽게 말하면 오늘날 따지면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논쟁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에베소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로마를 통치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할 때에 쫓겨왔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흑인 소년과 링컨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성경과 미국의 웅변가라는 책을 읽고 있었듯이 이 사람들 역시 고린도로 쫓겨왔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냐? 하는 업이 똑같아요. 바울이 알바로로 배웠는 건지 그 부모님들이 천막 제조업을 하는 것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막 제조업을 열었는 거예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같은 업을 열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지 않습니까? 옆에 가게를 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거기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주민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함께 했고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행길에 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돕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사랑의 돌봄을 잊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천국의 벗들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의 벗이 갖는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가까이 하지만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때는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교토 북쪽에 창업한 지 1014년이 되는 인절미 가게 떡집이 있습니다. 지금 있다고 해요. 여러분, 1014년 됐다니까요. 현재 주인은 하세가와 지요시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이 가업을 28대째 1014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칼런 립스터가 그곳을 방문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인절미 굽는 일을 종업원과 나누어서 하면 좀 편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님의 등에 엎혀서 떡 굽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땀과 눈물과 정성도 할머니와 어머니가 부리지해가지고 얼마나 연합해서 자라는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나도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1000년을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요? 인절미 떡집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6대째까지 이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칼런 미스터 다시 물었습니다. 떡 장사를 1000년이나 해왔으니 돈을 좀 벌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벌었죠. 그러면 벌어놓은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좀 사시죠. 그렇게 노년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이렇게 말해날까? 그런 말을 던졌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봤자 떡장사입니다. 그래도 떡장사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건만 너무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을 테고 어쩌면 그날이 천국 문 앞에서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의 벗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혼자 해서 일구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다 가보면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감사와 긍정의 관점으로 보고 천국의 벗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천국의 벗을 쉽게 내팽개칩니다. 두 부부가 철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박사인데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불평불만을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렇고 결혼하기 낸 데는 이렇고 기대치가 이렇게 컸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두 분 다 인지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 철학 용어거든요. 인지사각지대가 뭔 줄 압니까? 내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 입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입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사각지대. 저도 그래요. 내 주장을 펼쳤는데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주장이 틀렸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지사각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게 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조금 비켜가서 보면은 자기 잘못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로남불이고 그 사람이 이중인격자고 여러분 조현병 환자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렸는 분이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인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고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철학 박사 부부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두 분 다 인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아름다운 감사와 긍정으로 천국의 벗들을 만들어가고 또한 천국의 벗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천국의 벗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성경에 나온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그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왕위에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사람. 이 단짝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피신시켰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왕은 친구에게 기름을 부으면 당신이 왕이 되라. 나는 나중에 해도 된다. 아니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그러면은 다윗 보고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한 번만 꿇어라. 내가 왕이 되면은 친구 잘해줄게. 이렇게 욕심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나단은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다음에 왕위를 내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과 더불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면 꿈꾸는 것을 이루는데 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나그네가 있다는 것은, 벗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천국의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벗들에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명콤비는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 인물 가운데 바나바는 겉으로 보기에는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던 이방교회 가운데서, 유대인 이방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큰 거목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위로자였습니다. 격려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그늘 아래서 자라게 됩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밤벌리가 버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이 바울과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들 곁에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한마디 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또 이게 치리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키웠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내 생질이니까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봐달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갈라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았는지는 아무도 성경에는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전도 여행을 두 사람씩 갈라서서 갔습니다. 또 다른 일행이 있습니다. 성과는 너무나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왜냐? 갈라섰지만 이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천국 여행의 좋은 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관계를 깨뜨리는 바이러스는 항상 잠복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누가 옳은지는 성경에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두 사람 다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어느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죄수가 그의 소망은 감옥에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차가 들어오는지 항상 메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시 몇 분에 나와서 몇 시 몇 분에 가고 그 트럭에 내가 몸을 싣고 몸을 던져서 싣고 나가면 이 감옥에 탈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몇 년 동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한 차가 보니까 빵을 배달하고 오는 이 트럭에는 그냥 이게 천만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을 배달하는 그 트럭에 자기가 몸을 던지면 이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겠다.
한 2년 동안을 그를 체크를 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는 빵을 내려고 가는 그 트럭에 몸을 던졌습니다. 몸이 실겼습니다. 트럭이 어디에 갔는데 이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 커튼을 열고 딱 내렸습니다. 달리던 차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자유 얻었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어디 주차장이냐? 다른 교도소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도소에 또 빵을 내려주기 위해서 갔는 교도소에 이 사람이 내려서 자유라고 외쳤는데, 만세라고 외쳤는데 그것도 교도소였다는 거예요. 탈출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는데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옮겨 다니느라 고생할 뿐입니다. 인생이 정박할 종착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인간이 이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벗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맛인 것입니다. 그 맛을 전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차이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과업 지향적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에베소에 갔는데, 빌립보에 갔는데 이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나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교회가 지어져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갔는데, 빌립보 교회 가보니까 물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그러한 여자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기쁨이 가장 많고 감동이 가장 많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바울이 옮겨져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힘듭니다. 제가 매일 저녁에 일 마치고 난 뒤에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오라 하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그런 목사 만났으면 한 사람도 안 올 거예요.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역하는데 붙으면 싸우는 겁니다. 논리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왜 협업을 하느냐? 그 중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양쪽 사람에게 무엇을 부리쬐느냐? 복음만을 딱 부리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중간에 복음이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리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2000년 역사 지난 후에도 극동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어요.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협력하는 사람들은 뭐냐? 너무나 생명을 바치듯이 했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제슨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익입니까? 좌익입니까? 뭡니까? 돕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날아갑니다. 한쪽 날개로는 창공을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벗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좋은 벗이 되려고 하면 피놓고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천국의 벗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절대로 자기 유익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헌신자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제 교회에, 이방 교회에,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냈느냐?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누구를 보냈느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대표자로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들었습니다. 외국에 1800년대에 왔던 1900년대 초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 좋은 문화권의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경남에 복음을 전해줬던 데이비드 선교사, 이 사람은 진주를 거쳐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서울에서 한 몇 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말을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함량을 통해서 진주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마산을 통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간 지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멜버른에 이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부산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를 들고요? 돈을 들고. 그래서 이 호주 선교사들이 이 불경에 선교하는데 최전선에 섰던 교회가 어디냐? 멜버른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멜버른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어디냐? 초중 고등학교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붓고 멜버른 교회라고, 멜버른 학교라고, 멜버른 중학교, 멜버른 고등학교라고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수할 때 복음을 싣고 그만큼 헌신하고 교회를 지어놓고 경남에, 그래서 경남에 순교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는 사람. 돌아가더라도 예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경남 일대에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오늘날 이 경남 일대 부울경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갈 때에 사학들을 다 줬습니다. 비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되는 몸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병들에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대표자를 로마 감옥에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병들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을 매일 면회하면서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줘라. 이런 헌신이 없이는 좋은 친구로 동력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르완다에 1994년 내전이 일어났을 때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르완다. 그런데 제임스 오르빈스키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내전이 인해서 쑥밭이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곳에다가 어디에 되느냐? 병원을 조그만하게 열었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으니까 총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병원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 몇 명 있어요. 간호사들하고.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생명 걸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1번 이마에 붙이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딱 붙이는 겁니다. 감이 오지요. 1번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치료하면 바로 회복되는 사람. 2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4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한 사람. 3번은 뭐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을 치료해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병원 건너편 언덕 쪽에 천막을 세워서 편안하게 쉬면서 임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주사를 놨습니다. 모르핀 담요를 덮어주고 그 천막에 모르핀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편안하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오르빈스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지켜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 걸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벗, 아름다운 종행자가 되려면 헌신의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뭐냐? 인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불필요한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로마에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도망가서 바울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도둑질해가 도둑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회개하고 지금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 너희한테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돕고 있다. 고향에 돌아가면은 그 고향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오네시모가 우리가 가게 되는데 빌레몬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서 천국의 벗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이러한 브릿지를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좋은 천국의 벗이 있어야 됩니다. 다정한 천국의 벗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천국의 벗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죽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아 몰두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가장 친한 벗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한 무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길을 헤매던 사람들은 탈수 증상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웠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리를 읽었던 노인이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말했습니다. 여기 물이 있네.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없네. 우리가 사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물을 줄 테니까 나누어 먹자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몸을 일으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통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물이 가득 찬 묵직한 물통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어서 매면서 갔습니다. 짊어지고요. 햇빛이 뜨거워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한 한 사람이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모금만 좀 마시자고. 노인은 불같이 화를 했습니다. 안 되네. 이 물은 사막에 벗어난 뒤에야 마실 수 있네. 지금 절대로 줄 수 없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물통과 그 물통에 쪽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내게 사막은 더 이상 무리네. 물통을 남기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가 있을 테니 사막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되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통했지만은 계속해서 이 노인의 유언에 따라서 물통을 짊어지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서 마지막에 사막에 벗어나서 그 물통을 열었습니다. 이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열었는데 물이 아니고 모래였습니다. 모래였다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부들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죠. 왜냐? 그 노인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서 이거를 물이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오는데 견뎠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물은 구하면 된다는 거죠. 사막에서 벗어나게 돼. 여러분, 물이 아니라 모래였어요. 불행과 시련 앞에는 누구도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며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는 천국의 벗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외로이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외로워도 아들 때문에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아들 때문에 견뎠습니다. 어머니 모든 낙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2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웬만할 것 같으면 까무러쳐서 기절해야 됩니다. 대성통곡하는 장례식장이 되어야 됩니다. 엉망진창인 장례식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거짓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감사의 물결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로운 나에게 22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더 좋은 천국에서 이 아들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외로운 나에게, 힘든 나에게 22년 동안 함께 해준 이 아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이 장례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얘기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천국의 벗들과 함께 함으로써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를 끼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의 벗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벗들이었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고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천국의 벗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의 벗들과 함께 아름답게 우리의 이 땅에 머물러 인생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천국의 벗들이 되게 하시고 그 벗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